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12번째 시간인데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었는데요. 르호보암 시대의 시삭의 출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솔로몬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죠.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 왕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세워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 다윗 왕의 신실한 믿음과 정복 전쟁에 대한 열매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후계자인 솔로몬의 왕국을 번영시켜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같은 번영 위에 지혜로운 관리자로서 적어도 통치의 절반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으로 서 있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해도 왕국의 번영은 유지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번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에 취했고 세상에 속한 화려함을 쫓았으며 또 그 같은 번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하닥과 르손은 이 솔로몬 시대에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환란을 끼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부지런해서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웠던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이 길을 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신이 입은 옷을 12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려오자 당연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시삭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백성은 그 애굽에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다 앞세우고 선왕 때보다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나이 든 신하들과 또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는데요.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을 섬긴 그 나이가 든 신하들은 백성들이 저은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반면에, 젊은 신하들은 감히 왕께 와서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는 백성들에게 그 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서 본때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젊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더욱더 무겁게 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실망하고 화가 난 백성들은 왕궁을 나온 후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솔로몬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분열왕국의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남북 경쟁기, 또 남북 화해기, 남북 단절기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죠. 이 시기를 아시리아 정복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를 남유다 왕국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된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에는 당연히 남북 경쟁기의 시기였습니다. 이 두 왕국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이 전쟁뿐만 아니라요,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던 아비야 왕과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또 유다의 아사 왕과 이스라엘의 바하사 간의 전쟁도 분열 왕국 초기에 남북 경쟁기를 대표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전쟁은 이렇게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남북 왕조의 국경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니라 외국의 세력이 침략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애굽왕 시삭의 침략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솔로몬의 왕국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무려 12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고 가던 길에서 되돌아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르호보암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18만 연합군으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전쟁을 포기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피땀 흘려 이룩하고 견고하게 세워놓았던 나라를 갈라지게 하고 말았으니까 사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게다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나 북쪽 반란 세력에 붙어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에게는 훨씬 불리한 입장이 놓여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경솔한 판단으로 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였기 때문이었는지 왕이 된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왕이 된 초창기에는 열심히 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큰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한 르호보암은 먼저 유다 땅의 방비를 위해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요새화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들은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벨숫,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아, 소라, 아얄론, 헤브론입니다. 이들이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서 견고한 성읍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곳들은 이미 성읍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학자들은 이 역대하 11장 5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성읍의 목록이 실제 르호보암 시기의 성읍 목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헤브론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을 둘러싼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 그 에돔 지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아버지인 그 솔로몬이 블레셋과 에돔 지역까지 모두 정복했다는 그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면 왕국 분열 이후에 각 지역에는 크고 작은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왕국의 영토는 상당히 르호보암 시대에 다소 좀 축소됐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한 성읍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요새마다 충분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쌓아놓고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요. 적들이 이렇게 침입을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분열로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도 단결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12절에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라는 말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의 왕권 아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쟁에서도 숫자가 적어도 어때요? 전쟁을 차리고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정예화되면 군대가 훈련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상대편의 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기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가만히 있었으면 다들 불안해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남북 분열기 초창기 시대에 르호보암은 땀을 흘리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방비를 함으로써 국내의 정세를 안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되게 비슷한데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또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강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더욱더 강한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르호보암이 나라를 정비하자 비록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렸지만 뜻하지 않은 축복의 사건이 르호보암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온 사건이었는데요.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까지 고향을 떠나 남유다로 대거 내려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나 절기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우상 숭배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렐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이것에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폐하고 임의대로 제사장을 임명했는데요.
그러자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수많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경건한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대거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남유다를 영적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더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린 그 남유다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므로 사실 더욱더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올바르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기간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이것은 이 3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그 르호보암과 레위인,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힘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에서 돈은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가정이 편안하고 화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공했다거나 돈이 정말 많아서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마약과 술, 도박, 음란에 빠져서 진흙탕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또 나라든 잘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외교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이 조건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경건함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기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유다가 강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열기가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언급된 것은 르호보암 아래 유다의 번영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진 역대하 그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르호보암과 유다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 14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서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사람 나아마 사이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암몬 족속이 여러분 어떤 족속인가요? 암몬 족속은 밀곰, 그러니까 몰록을 섬기는 이방 족속인데요.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괴롭혀온 잔혹한 민족입니다. 이런 암몬 족속 출신의 어머니를 둔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 남쪽의 성읍들을 수축하고 정비한 후 강성해지자
교만해서 3년 정도가 지나자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때에 대해 성경은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역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갔는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몰록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산당에다가 그 동남을 두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남색을 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죄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영적, 육적 음행으로 사람의 그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더럽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저들이 온전히 몰아내지 못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악한 풍습을 행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이 르호보암도 역시 많은 처첩을 거느린 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 도합 78명의 그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마할락과 마아가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아마도 르호보암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여자들이겠죠. 그 중에서 르호보암은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이 마아가에게서 얻은 아들 중에 장자 아비야를 왕위 계승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의 아들들에게는 각각 성읍을 주어서 흩어져서 살게 하는데요. 이것은 왕권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언에 기록된 지혜, 그러니까 호크마랑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크마는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는 반면에 여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라고는 돼서 사용되어지는 지혜는 분별하다, 숙고하다, 신중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빈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웬일로 슬기롭게 행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처세술이었는지 몰라도 많은 처첩을 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에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자식들에게도 많은 그 아내를 구해 주었어요. 결국 르호보암은 많은 처첩과 자녀들을 결국 유다의 국력을 약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됩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서 나라를 둘로 나뉘게 한 그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르호보암이 집권 초기에 나름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역대하 1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굿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대아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르호보암이 악한 길로 가게 되자 백성들도 왕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요. 그 당시 근동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시삭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당시 애굽 왕 시삭은 애굽 왕 시삭의 병력은 전차만 1200대고 기병이 6만,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대군이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그 애굽의 공격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에서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분명하게 이 전쟁의 원인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였나요? 애굽의 공주였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애굽과 친밀한 외교를 다졌는데 왜 이런 외교 관계를 가졌을까요? 이런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한 대도 못 가서 그 일대도 지나지 않아서 애굽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침략군으로 돌변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삭의 병력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집권 초기에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견고했던 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하게 방배한 성읍들은 대부분 헤브론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을 이렇게 둘러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블레셋과 애굽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되자마자 그 초창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원래 견고했던 성들을 더 견고하게 철옹성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시삭의 병력은 이런 국경의 요새들이었던 성읍들을 추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뜨리고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성을 견고하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그 성읍을 견고하게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자기가 공을 들여 세워놓고 가장 자랑하던 무적의 방어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것,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렇게 한순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이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을 쌓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아무리 강해진다 한들 얼마 있으면 더 많이 가진 자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니까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잠시 성공한 것 같다가 결국 세상의 방식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각각의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전쟁,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심판으로 전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돈이나 군대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이 노래하던 그 진리를 몰랐고 또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대군은 이스라엘 국경지대를 초토화시키고 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 짓밟으면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그 르호보암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별다른 대안이 있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가심을 의미하고요. 그동안 르호보암이 강해서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적군의 밥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년 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왕국을 치려던 르호보암에게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 순간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다시 보내셨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유다의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중간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라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살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스마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르호보암과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즉각적인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6절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 고백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당연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맞으시고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걸음이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겸비함을 보신 후에 다시금 스마야를 통해 대강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강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강 구원하여 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첫째는 짧은 시간, 곧 순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러한 견해는 대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 메아트가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제 본절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완전한 구원과 대조되는 걸로 부분적인 구원, 그러니까 some deliverance를 뜻한다는 것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과 이제 RSV 버전이 이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유다가 시삭의 침입으로 인해서 전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 이때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첫 번째 순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썸의 의미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모두 포위된 상태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그 침략 목적지죠. 남유다에. 이때 이제 너무나 급한 상황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시삭으로부터 물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보물들을 모두 빼앗기게 하지만 완전히 그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까지는 막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분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침략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에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가 이 대강 구원하여라는 이것에 모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과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으로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르호보암과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노 방패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황금 같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추락한다는 사실을 깊게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강하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서 곧바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물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남긴 이 엄청난 재산이 불과 한 대 만에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은 사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아주 돈이 많아서 엄청난 그 재산, 물질적인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물질은 하루아침에 지금 봐보세요.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휘황찬란한 금방패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값진 재산이 무엇인가? 또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그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재산만 받은 이 르호보암은
어려서부터 보고받은 그 모습대로 결국 아버지를 따라했어요. 아버지의 수많은 그 처첩을 보면서 자신도 역시 많은 처와 첩을 거느렸고요. 또 아버지가 금방패를 든 그 군인들로부터 열병을 받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이 왕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젖어서 살았던 르호보암은 이 금방패를 허무하게 빼앗겼으니까 이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군인들의 열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언제 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이 놋방패를 사용했나요? 11절 보면 여호와의 집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나갈 때 놋 방패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이나 놋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금방패와 놋방패가 아니라 겸손함과 순종함, 그리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솔로몬 왕궁의 모든 찬란한 보석과 금방패, 이것을 모두 빼앗긴 것은 사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는데요. 역대하 7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첫 번째 성전 약탈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건물, 성전을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성전은 모욕당하고 약탈당하도록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애굽왕 시삭의 공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결코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의 악한 영향력이 컸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3절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열왕기상 24장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평가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말이 언급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암몬 출신의 어머니 나아마가 르호보암에게 끼친 영향력이 아주 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아주 미워하셨던 암몬 족속, 그 이유는 그 다른 우상들이 그냥 제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몰렉은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게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이방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혐오하시는 우상이었죠. 그것을 누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내가 된 암몬 여인 나아마였던 것입니다. 나아마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구 혼인해서 불러들인 이방 첩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이 많은 다른 여인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마라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하고 기가 셌을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이 왕궁의 암투가 엄청났을 텐데 자신의 자식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그 왕후의 세력, 뒷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악한 우상 숭배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고,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방향을 돌려놓는 지독한 어머니가 바로 나아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남긴 엄청난 재산이 자신의 아들이 통치하고 겨우 5년 만에 다 사라진 것, 이것은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재산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믿음,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악한 길로 가게 되자 백성들도 왕의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유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고 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다가 정작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르호보암도 자신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원인인데요.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 교만한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만사 형통한 듯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참담한 심판, 멸망임을 잠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자, 리더의 나쁜 모습을 온 백성이 따라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보여지는데, 타락한 리더와 그 타락한 리더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큰 책임은 삶의 모범이에요. 가정에서도 이상하게 그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을 먼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삶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가정의 그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모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하지 않죠. 부모가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성경의 말씀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거나 기도보다는 골프를 치고 뭐 이런 대외적인 것을 더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악을 행해서 법을 바꾸게 되면 백성들은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그 일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조용히 숨어서 있던 그 동성애자들이 아주 버젓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었고요.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거부하면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벌을 주게 되죠. 정말 올바른 영적 분위기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영적 분위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악이 만연해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올바른 영적 리더를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WCC 총회가 개최될 때 많은 대형교회에 정말 명망 있는 그 목사님들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성도들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동참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요. 심판대 앞에서 나의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큰 교회나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는 단지 목사님의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서 나의 죄가 없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르호보암 시대의 전쟁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3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년 동안.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로 물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 일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를 강건하게 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던 것이 불과 3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3년짜리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난 주님이 3년짜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의 신앙의 핵심은 다윗처럼 견고하지 못했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회개했지만 다시 죄를 반복하는 삶. 그래서 르호보암은 3년짜리 신앙으로 일시적인 신앙의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전체적인 평가는 악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화하기 쉬운 신앙인의 전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해지고 조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좀 잘 살고 힘이 생기고 유명해지면
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지,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3년짜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되지 않고,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평생 마음을 굳게 하여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